예,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오늘은 이제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세상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를 들었고 참 우리에겐 친숙한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 지체들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서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다윗이 여부서 족속을 쳤었죠. 여부서 족속을 친 것은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온 산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다윗성을 세웠죠. 그래서 여부서 족속을 치고 다윗성을 세운 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언약계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행제님을 통해서 많은 이제 내용을 이제 습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언약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이제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길 안내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다윗성에 들어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개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많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다락방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내용과 오늘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서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1절과 2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의 사람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인데 이 3만 명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모든 제사장과 그 다음에 모든 지파의 그 대표자들 그 다음에 또 간원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은 다 이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지도급의 인사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을 모은 것은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으니까 통일 왕국의 어떤 그 결속을 다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 단합된 그런 모인 그런 힘을 사람들이 느낀다면은 그것은 분명 통일 왕국에 참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만 명이나 모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의 처소에서 온 이스라엘로 통하여서 경배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좀 모아서 지금
행사를 치른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맹세했다는 말은 신명기 12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엘리 제사장 말년에 그 마지막 그 전투가 아벡 전투였었죠. 그 아벡 전투에서 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뺏겼죠. 예. 뺏겨가지고 시온 산성,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시온 산성을 정복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기간이 대략 잡아서 한 70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엘리야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가 지켜졌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야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가 지켜진 그 기간이 20년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20년 동안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 각 지역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그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식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안식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처를 이제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서 다윗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알레 유다. 이게 이름의 뜻은 이제 숲의 성읍이다. 좀 숲이 많았던 모양이죠. 숲의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지난번에 나왔던 기랏 여아림의 옛날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에서 이제 5절에 가면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계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가 이동되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새 수레에다가 실었다 그랬습니다. 예, 새 수레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리야살이었죠.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지킨 엘리야살인데, 여기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직계 바로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고 이제 보시면 맞죠.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아들 엘리야살과 그 다음에 엘리야살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는 레위 사람 중에서도 그 다음에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수레에다가 이렇게 싣고 갔다는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한다는 말은 허다한 정인들,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구름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타고 그렇게 옮겼다라는 말은, 이 새 수레라는 것은 저는 각종 신학이나 그 다음에 각 교단의 교리들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오늘날 세상 교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수레는 신학과 각 교단의 교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새 수레를 갖다가 준비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다윗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소견에 따른 것이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수레에다가 이렇게 귀중한 성물을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 없는 자들의 간섭이 바로 수레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성물을 옮기는 그것처럼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옮겼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좋았죠. 새 수레에다가 실었지만은 그 상황을 보면은 악기 연주하는 자가 앞에서 이제 악기를 이제 연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가 그 다음에 따르겠죠. 개 앞에는 아효가 이제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웃사는 개 뒤에서 수레 뒤에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이제 또 따라가는 그런 행렬인데 뭐 3만 명이나 되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 행렬이 참 얼마나 참 장엄한 그런 행렬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웃사가 이제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대상 13장 9절에 가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나곤이라는 이름에서 기돈이라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곤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비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작마당이니까 뭐가 예비되는 거냐 하면은 그 알곡으로 되어서 추수하기로 그러니까 예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이 기돈이라는 이름의 뜻은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 재앙이다라는 그런 이름 안 좋은 뜻이에요. 그런 재앙 만난 것, 그 다음에 파괴되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타작마당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그러니까 영혼 추수하기로 다 준비된 그 마당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을 맞는 그런 타작마당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그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이다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다른 이름, 별명처럼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이잖아요.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이고 신약으로 보면은 신약 교회의 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 타작마당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람과 그 다음에 키질 하는 거 있잖아요. 키질로 인해서 쭉정이와 알곡이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쭉정이와 티끌 같은 것은 불에 태워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곳간에 추수되어지는 곳인데 근데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참 소들이 뛰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뛰었다라는 말은 사마트라 그래가지고 뭐에 걸려서 소들이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미끄러져서 좀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뛰었다라는 말은 저는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도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술에 즉 각종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과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들이 뛰었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웃사가 6절에 보면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거잖아요. 참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뭐 저는 한 손이라 아니라 두 손이 아니라 온몸으로 가서 막았을 텐데, 웃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참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는 범죄도 아니고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참 죄라고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은,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그 혼적인 그 신앙으로 봉사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참 혼적인 그런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뭐 성경 그렇게 다 알아야 되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종교죠. 그건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종교다. 그러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웃사도 지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는 것은 참 옛사람의 그 혼적인 그런 신앙으로 봉사했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신앙의 봉사와 그런 신앙 행위들은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고 참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고핫 자손 외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참 성물을 만질 수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고핫 자손 외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 죽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신앙, 자기의 정성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그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또 성물을 만질 수 있는 고핫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달은 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그런 영적 신앙인들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웃사가 그 나곤의 타작 마당에 도착해서 이제 죽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이고 혼적인 그런 신앙인들은 타작 마당까지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타작 마당에서 더 이상 다윗성 예루살렘 성까지는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인들은 어디까지나 타작 마당까지만 가는데, 그 타작 마당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처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초보의 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암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런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이 웃사가 타작마당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8절에 가면은 참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상당히 이제 분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다윗이 분하였다는 이 분함은 누구에게 대한 분함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분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신하들에게 그렇게 분을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다윗 자신에게 분을 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그 사실에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분을 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참한 그 3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 중에서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이러는데 다들 그래도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중에서 아무도 새 수레를 준비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에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계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은 결과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떠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겠냐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타락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타락을 지금 다윗은 분을 냈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을 전혀 몰랐고 그 다음에 알았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오늘날 세상 교계도 마찬가지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참 거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자꾸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다 온전한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세상 교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 베레스라는 말은 갑작스런 공격, 그 다음에 갑작스런 재난,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법했다, 법을 범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재앙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사를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 자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지도자는, 그러니까 왕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가 않죠. 다윗도 지금 자기에게 분을 낸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안다고 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참 분을 낸 것인데 잘못이 있으면은 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참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사고가 없이 아무런 사고가 없이 하나님의 계가 다윗의 성에 들어갔다면은 다윗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죽은 우사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한 그렇게 연단 가운데 두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가면은 다윗이 두려워함으로 궤 옮기는 일이 중단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사가 죽었는데 사실은 다윗 자신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9절에 가면은 다윗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궤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과 제사장, 레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아직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고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이 나오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단 지파 지역에 네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각 지파의 그 터 중에 지역 내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 네 성읍 중에 가드림몬이라는 성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 살았던 오벳 에돔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드림몬은 고핫 자손에게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가드림몬이라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갔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오벳 에돔은 고핫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고 갔다는 말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고핫 자손들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의 조상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고 갔다는 이 말은 오벳 에돔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를 메고 갔으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한 3달을 참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가면은 그 복받은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그 복은 첫째는 자손이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손이 번성했고, 그 다음에 자손 중에서 큰 인물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손들이 다 유능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유능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재산도 많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그 다음에 그너리는 군인이라 그럴까요? 자기 사병? 그런 자들도 많이 거느렸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 중에서 큰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참 유능하고 힘있고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세상 극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이 잘 되고 이런 식으로만 설교하면은 좀 곤란하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인데, 저는 이 오벳 에돔의 그 영적인 축복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영이 되셔서 오순절날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능력으로 성령을 임하는 그 오순절 사건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복인데, 결국은 성령의 그 능력의 복인데, 참 오벳 에돔의 그 후손들이 받은 복과 지금 성령의 그 능력의 복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계를 메고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법궤가, 하나님의 계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은 마지막 추수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간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추수 때를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메고 가는 그 제사장은 진리를 알아서 참 추수나팔을 정확히 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역대상 15장에 가면은 참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 정성 들여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참고로 역대상 15장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내가 지난번에는 참 하나님의 계를 율법대로 어깨에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지 않고 수레로 싣고 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은 모세의 법대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참 성결케 하고 그렇게 해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의 계를 갖고 이제 메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다 처음부터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못했을 때 다윗은 이걸 빨리 깨닫고 다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틀렸네 하게 되면은 그 길을 바로 수정하는, 계도 수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해서 그 말씀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배우지 않고서는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 말씀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종교심만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예. 자, 13절에 갑니다. 13절에 가면은 개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라는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개를 매는데 왜 6걸음을 가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왔을 건데 이 역대상 15장 11절에 가면은 개를 맨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전부 8명이죠. 8사람이 하나님의 계를 메고 가는데 제사장 사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두 제사장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우리엘이 나오고 아사야가 나오고 요엘이 나오고 스마야가 나오고 엘리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암미나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둘과 그 다음에 레위 사람 6명이 8명이 하나님의 계를 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걸음을 가매라고 하는 것은 이 6걸음을 간다는 말은 이게 8사람이 메었을 때 이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발부터 먼저 뛸 것이며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도 같이 해야 되고 발의 순서도 어느 발이 먼저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맞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같은 영, 예수님과 같은 영, 그 다음에 같은 온전한 그 혼을 이룬 자들, 그런 자들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6걸음을 갔다라는 말은 그런 연습에 그런 호흡을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걸음을 갔을 때 아무런 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행진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14절에 가면은 행진할 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는 말이 나오죠. 참 얼만큼
기뻤으면은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아무래도 기운이 떨어졌겠죠? 기운이 떨어졌으니까 힘을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춤을 다윗은 잘 췄는가 봅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를 모신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 기쁨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에봇 배 베옷은 굵은 베옷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고운 배 에봇이라는 것이죠. 굵은 베옷은 슬픔을 당했을 때 입는 옷이지만은 여기는 배 에봇은 고운 배 에봇이라는 것이죠. 고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왕의 신분이나 제사장의 신분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고운 배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왕의 신분과 그 다음에 에봇이니까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를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5절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계를 메고 왔다고 그랬는데 교회 시대 끝에도 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주님께서 구름수레 타고 나팔 불면서 참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시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예, 예, 사무엘하 6장 15절까지 우리 유영재님 잘 증거해 주셔서 뭐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우선 뭐 이게 사울이 패배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20년을 있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다윗이 그 괴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윗성으로 이제 이전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주님이 세술로 이렇게 그 사도들을 아까 우리 유영진님도 사도행전을 이제 저기 증거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임에서 그 세술에 취한 그 제자들과 또 그걸 대적하는 그 유대 종교인들의 그런 그 모습도 이렇게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술에 실었다는 것은 원래는 아까 우리 유영재님 증거대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행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연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 수레에 태웠다는 것은 규정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소들이 이제 뛰는 과정에서 울사가 이렇게 떨어질까 해서 이렇게 손을 얹었다가 이렇게 침을 당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는데 그 어, 우사는 사실은 그 보면은 그 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우사라는 그 뜻이 그 아효는 그 우정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그 어떤 인본주의 그런 사상에 있어서 그 어떤 자기가 어떤 제어하고자 하는 또 자기 아까 우리 이영진 준 것처럼 그 어떤 혈과 육에 있는 그런 올바름으로 이렇게 제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자기 그 소견에 맞지 않을 때 굉장히 강하게 어떤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오히려 교회 생활에 그런
진리 안에서 있는 것들을 오히려 또 이렇게 좀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유대인들이 에, 사도들이 그렇게 세술에 취해서 새 증거를 할 때 대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런 여기가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새로운 어, 진리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그 고정관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아효는 이제 우정이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체를 사랑하고 또 지체 안에서 그 서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지체 사랑이죠.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귀하게 보는 그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무리들 안에서는 늘 어떤 교회 생활이 이제 그 타작마당이라고도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이렇게 서로들 지체 안에서는 공급하고 또 공급받고 하는 그런 지체 사랑이 서로 이렇게 충만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서로 어떤 거리낌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제거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자기는 옳다 하는 그런 사상이 많이 잡혔을 때 타작마당은 늘 그 어떤 분란이 오고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이 돼서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서로 불편함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타작마당을 우리가 이제 연상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뭐 형제님하고 이렇게 금기름 붓는 집을 오랜 이렇게 해오면 그러면 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그 중에 우리 또 있는 지체들은 지체들대로 이렇게 정말 더 진리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봅니다. 뭐 얼마 전에 그 타작마당이라는 세상교회 그 어떤 그여 목사가 운영하는 뭐 이 피진가 어디에다가 그 공동체를 설립해가지고 아주 그 세상에서도 아주 참 그 심한 그 비난을 받는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뭐 육신적으로 뭐 잘못하고 뭘 교회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구타하게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타작마당을 실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 안에서 올바른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말씀이 풍성하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하는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알곡들이죠. 예, 뭐 세상의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요동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늘 바람과 어떤 그런 마귀의 시험이 늘 있기 마련인데 이 세상에서는 알곡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장성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자들은 지체들에 대해서도 늘 온유하고 풍성하고 어떤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것에 비판이나 또 왜냐하면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 형제님도 전에 증거를 해주셨는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사람의 약함과 혈과 육에 있는 어떤 실수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약함들 그러나 이제 진리하고는 또 그게 분별이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무슨 토론을 할 때 정말 그 중심의 가치에 있는 것을 잘 발견한 자가 그 토론의 그 핵심에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토론하는 것과 어떤 육신적인 잘못하고 육신적으로 어떤 그런 실수들 그런 거하고는 좀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도
더 높은 윤리 도덕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혈과 육에 있는 그런 우리들은 늘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제재하려고 할 때 이게 겉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우사와 같이 잘못하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오벳 에돔으로 가는 그런 그 여정이 또 오벳 에돔은 오벳은 사실은 그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죠. 나오미의 이제 아들로 입적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이방인의 어떤 그것이 룻은 이방인인데 이렇게 룻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오벳 에돔의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복을 주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으로 가기 전에 오벳 에돔 집에 이렇게 있는 그런 과정은 어떤 경륜에 이렇게 우리가 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달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중에서도 이렇게 상황을 연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경륜과 또 다윗에게로 오는 과정에 다윗의 이 주님께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연결해 주시죠. 네, 순서에 따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장만한 그 기본 장막에다가 이렇게 모시기를 원했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의 어떤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분이었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행했던 모든 전쟁들에서 이제 승리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그 역대상 13장은 이 1차 이동 시도고 15장이 이제 2차 이동 시도죠. 그래서 그 사이 14장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 이제 이렇게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빼앗아서 이제 다윗 자신의 이름을 들은 다윗성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성이 하나님의 어떤 도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도성이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어떤 신정 통치 국가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오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사실은 이제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의 어떤 그 블레셋과의 전쟁 아벡 전투였죠. 아벡 전투에서 이렇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70년 동안 중에 이제 그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한 50년을 이제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제 손에 있었었고 이제 20년을 이제 그 아비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 쪽에인데 그게 이제 20년 동안 안치되었다가 3개월 동안 에벤 에돔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안치되었다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온전히 이제 옮기는 어떤 그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다윗이 왜 1차 시도 때는 실패를 하고 2차 시도 때는 이렇게 온전하게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옮기는 무리를 3만 명을 이렇게 모았다고 그러는데 그 3만 명 중에는 군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천부장, 백부장, 제사장, 뭐 레인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사실은 언약궤 이동과는 상관없는 그런 어떤 군대까지 이렇게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중간에 이제 이동되는 동안에 언약궤가 이제 탈취당하는 어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염려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수레를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것은 우리 뭐 앞서서 이제 형제님 증거 주신 대로 사실 이방인들, 블레셋 족속들은 수레에다가 이렇게 자기 신들을 이렇게 옮기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어떤 그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옮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짐승이 끄는 수레에 옮겼기 때문에 심판을 했느냐, 아니면 사람을 매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는 먼저 생각할 것은 법 있는 자와 법 없는 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법, 법 없는 블레셋 족속들이 수레에 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법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자들이 이걸 옮길 때에는 이 짐승을 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참 사람을 타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있다, 법을 가지지 않았다,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다윗이 왜 1차에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시대의 상황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물론 사울의 왕국이 있었지만 온전한 왕국으로 이제 정착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계가 완치가 되었을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것이니까 그 어떤 시대상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준비했던 이런 것들도 그 당시 사사 시대 때는 이제 레위인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지만 이 사사 시대 때는 레위인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어떤 역할과 그들의 어떤 이상 이런 것들이 상실된 어떤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어떻게 준행되지 않는 상태, 이런 어떤 시대의 어떤 상황이 다윗에게도 그런 어떤 흔적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1차 운반을 준비하는 다윗과 2차 준비하는 어떤 다윗을 보면은 그 준비 과정들이 좀 다른 듯해요. 우선은 이제 2차 준비할 때는 그 레위 지파 속에 속한 사람들만 이렇게 동원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수레에 메었던 것 대신에 이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온전한 어떤 성결 이런 내식을 이렇게 다 준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전도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 어떤 처소로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안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전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과정에도 이런 어떤 세밀한 어떤 준비 과정, 치밀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시도하거나 또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준비 없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그 전달되는 어떤 말씀의 어떤 의도가 왜곡되거나 온전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서도 이렇게 증거되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안치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가정에 이제 대비되는 두 집안이 나와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이 20년을 안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섬긴 아비나답의 집은 최종적으로 우사야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에베네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안치하지만 이렇게 축복을 받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집안에 대해서 세밀한 기록은 없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 어떤 가정에 있는 동안 어떠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애우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모셨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바로 이렇게 다윗 성으로 가지 않고 에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일의 시도가 왜 이런 것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줄 자는 복을 주고 이렇게 심판할 자를 심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영린 것 같고 우발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축복하게 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개를 옮기는 동안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6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그 목록도 보면은 그 역대상 15장에 보면 숫소 7마리하고 뭐 수장 7마리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저 다윗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도 한 번에 제사 한 번에 지냈다 하더라도 한 마리씩 뭐 드렸던 수장 한 마리 드리고 뭐 수소 한 마리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그 걸음걸음수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그 거리에 입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6걸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3일길, 3일길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6날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을 했던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6날들을 이렇게 3일길, 3일길을 행하고 6날을 다 온전히 마쳤을 때 우리는 참안식 7날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6날 동안을 완전히 맡은 어떤 사역을 온전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감사의 어떤 제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언약궤를 맺던 모든 자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안 봤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 같이 이렇게 모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하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장막의 어떤 드리는 것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장막에서 이제 그 앞으로 그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 장막에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다가 이렇게 봉헌하는 걸로 이제 또 더 안전한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이어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다윗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의 어떤 모양이라면 우리가 이제 교회 이루면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어떤 그런 그 가정에 준비할 내용들,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자세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지체분들 계십니까? 예, 제가 예. 이렇게 이제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그 이제 법궤가 떠나는 그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간이 있었어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시 또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법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수레에 싣고 들어가는 것과 어깨에 매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는 이제,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어, 과실 중에서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타락하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6장에서 그 사람의 딸들을 이제 취해서, 으로 인해서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그들의 이 페륜으로 인해서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날 때,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심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잠자할 때에도 좋을 때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어떻게 섬기고, 또는 어떻게 나와 함께 내가 하는 일을 이뤄가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보충하실 거, 이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치죠? 오늘 또 우리 형제들이 증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나는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더 깊이 생각해가면서 듣는 기회가 됐어요. 에, 나는 벌써부터 이제 느끼기를, 내 시대는 이제 이것으로 주님이 마감을 하신다라고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형제들이 그동안에 잘 시험을 입어서 같은 약물이들을 잘 보호할 뿐 아니라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해서 각 지역 교회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생육번성하고 발전해서 주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한 몸된 교회를 어느 지역, 어느 성에 세운 교회들이라도 다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이게 생명이 서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최후로 이루는 그런 교회를 우리 형제들이 좀 책임지고 잘 세웠으면 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도 그 일에 생명을 바쳐서 동력을 잘 하셨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계속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실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나의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촛대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교회의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건 빈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우상의 집이 되는, 귀신의 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빈 집에 모여서 괜히 종교 행사해서는 안 되겠죠. 에, 그런데 에, 교회를 옮기시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인 촛대를 옮기시는 그 과정을 보면, 엘리 때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아벡 전투였었나? 그 전투 나 기억이 잘 생생하지가 않은데 아벡 전투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기회를 빼앗겼잖아요. 그래가지고
50년 동안을 블레셋 5방백의 성읍의 이성으로 조성으로 서로 발밀하니까 어떤 성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해코지를 당하니까 자꾸 이제 괴를 또 이제 돌리니까 다른 성에 가고 다른 성에 가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신은 이 블레셋의 신과 다투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세기 때문에 우리의 신 뭐 목 잘라버리고 발목 잘라버리고 뭐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다시 그럼 본초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에,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다윗이 최후로 그 사이에 다윗이 남북 왕국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은 늘 자기를 그 위에 올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에, 자기가 그 중축 이중성으로 한 다시 안쪽으로 또 성벽을 다시 둘러쳐 가지고 이중성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간증인 여호와의 괴를 그곳에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다윗성에 모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마침 이스라엘이 남북이 아니고 그 사울 왕가와 다윗 그 계보의 왕가가 통일이 된 그걸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이게 한 자리에서 국가적인 축제를 벌이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경일 중에 가장 큰 국경일이 개천절이잖아요. 이 한반도의 그 단군이라는 분이 그 나라 국가를 세우고 선포한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해서 우리는 국경일 중에 가장 큰 국경일이 개천절이거든요. 하늘을 연 날이다.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국가적인 행사를 지금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의 마음에는 그 북쪽의 사울 왕을 그 왕과 사울 왕과 관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 백성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윗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다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다가 하나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하늘을 여는 날 남북 왕조의 국가를 시작하는 그런 날 그것을 큰 대대적인 잔치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곳에 우리는 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뭐 사울을 지지하던 세력이나 다윗을 지지하던 세력이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는 한 민족이다. 단일 민족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국가적인 큰 행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지금 이제 요거를 괴를 하나님의 임재인 괴를 뭐 소가 끓는 뭐 수레에 싣고 이제 옮기다가 누구의 타작마당? 사람 이름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나곤, 으쌰예요, 으쌰. 아니 나봇의 나곤. 나곤. 나곤의 주장마다. 네.
나봇의 타작마당이었었지. 예. 예. 그곳에까지는 갔는데 그곳에 이르러는 이제 소들이 뛰었다. 이제 이러니까 아무래도 수레가 많이 흔들리고 움직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그 아효가 소호비를 붙들고 이렇게 갔고 뒤에서는 에, 우사죠. 아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잘 안 나가지고 우사가 뒤에서 이제 그 괴를 호위해가면서 가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는데 소들이 갑자기 이렇게 뛰었다는 것은 앞에서 고삐를 잡고 가는 아효가 소들의 길 인도를 잘못했다는 뜻이죠. 예. 안전한 길로 아효가 고삐를 잘 이끌고 갔으면 소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뛰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 예,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이제 힘이 흔들렸고 괴가 이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뒤에서 수레를 호위하고 뒤따라가던 제사장인 아이고 그 사람 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익명, 진명 이런 것이 이제 가물가물해요. 우싸야, 우싸. 우싸. 예. 우싸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괴를 이렇게 가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게 흔들려서 치면서 우싸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 상황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떤 사유든지 수레를 타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메시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다윗성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이것은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교훈해 줬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괴가 이렇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예수님의 때로, 예수님의 때에서 성령의 시대로 자꾸 옮겨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움직임은 어떤 방향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은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는 다른 어떤 방향을 생각을 하고 사람의 오름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다윗은 무슨 급한 마음이라는 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과시할 마음, 다윗은 또 그래서 국가적인 이 국경일 경축 행사를 하고자 했던 마음이 너무 급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너를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다가 이렇게 위에 앉혀줬는데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한다 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냐? 너 자신의 위세 또는 너의 위치, 신분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형제들은 좀 생각해가면서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맡은 인도자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에요.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항상 교회를 목양을 하고 인도를 할 때는 이것이 내가 지금 뭔가를 하는 이것이 이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어떤 위치 확보라 또는 나의 어떤 위세를 하려는 마음이 저 뱃속 깊은 저 아래쪽에 이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뱃속에 있었던 그게 사실은 이제 배설물인데 그걸 배설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다 살짝 감춰놓고 있다가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은 그건데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시험 받았는데 형제님들은 시험 받지 않을 거라고는 난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도자들은 이게 가장 큰 시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가 오더라. 이것은 나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뭐 여태까지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던 감춰진 말론을 하게 된 건데 사람은 다 그런 약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급하고 빨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 숫자를 더 늘려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나에게 주신 이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은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전파를 하고 어떻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항상 시험하거든요. 하나님 항상 그분의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어느 때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쓰시고 다음에는 또 누구를 불러서 어떤 방식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사람은 좀 인내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시작에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옮겨지는 데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익숙했던 수천 년 동안을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택한 12지파 내에서 택한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옛 관습을 완전히 벗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완전한 새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진 거 젖어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전에 뭐 권아무개라고 하는 심리교단의 그 목회자분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뭐 가장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러길래 그렇지 않다. 그분들도 사람이다. 그분들이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초기에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이 그분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조직신학으로 공부를 하고 안수받아서 나왔고 그것을 근거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는 것과 그런 점에서 너무 차이가 많고 아무리 설득을 나중이라도 해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걸 이제 봤어요. 이만큼 우리는 너무 관습적인 거, 천연적인 옛사람의 혼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추구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 잘못하면 잡혀버릴 수가 있다. 잘못하면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정말로 물어보지는 않고 자기 속에서 뭔가를 확정해버리고 그것을 빨리 막 자기 깨달은 게 너무 대단하다고 느끼니까 이거 지금까지 나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빛으로 보여주셨네 하면 막 그걸 막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나를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 간극이 멀고 사람이 제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절대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어떻게든 자기 것을 묻혀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것을 우리 형제들은 좀 듣기가 거북할지도 모르지만 예,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뭔가 많은 빛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집에 있는 교회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집에 있는 교회도 과정이에요. 예, 세상 기독교라는 종교 체제에서 집에 있는 교회로 오벳 에돔의 교회에 복을 줬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과정이에요.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거기가 하나님이 영구히 거하실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그냥 다윗성이 휘장을 쳐놓은 상태였었어요. 교회를 안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도 예, 이제 우리들은 나는 이제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강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아, 어느 도시에 있는 각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 자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자들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형제회는 어디까지 봤냐면 형제 사랑의 교회를 봤거든요. 세상 기독교계가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형제회가 다시 개혁을 했는데 그들이 본 것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상이거든요. 워치만니 형제님의 그 많은 책자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교회거든요. 그 나도 거기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 예루살렘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지 각 성에 있는 교회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게 완성될 수는 없다라는 이제 빛이 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에, 형제의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던 그 나의 가르침을 수정해서 하늘에 기록된 자들의 그 후사들의 교회가 있고 그 후사들을 데려가면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신부성에까지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그 간증, 임재가 안식처를 드디어 찾는 거다. 그렇게 해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편한 마음으로 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완성하기 전에는 당연히 과정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상의 예표로는 솔로몬이 세우게 한 그 예루살렘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안치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다라는 그런 과정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형제들은 그 과정에서 나의 이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정이니까 내 시대는 갔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과정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주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인가 밖에 계시지 않았었죠. 그것도 과정이에요. 우리 형제님들이 특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 영원한 우주 경영의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다 크게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참 빠뜨린 것,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성은 어디까지나 다윗이 거처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신약에서 구속받은 각 사람의 심령이 이제 그 예표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각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온전한 집이 세워지는 것이 참 안식처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